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이 시편 5편은 그 앞부분에 있는 앞쪽에 있는 두 시편 3편, 4편 이게 함께 이 세 편의 시를 특별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반역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이런 위기적인 상황 그런 시기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지어진 비탄의 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일치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편은 특별히 이제 압살롬의 이 반역의 소식을 듣게 된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도리어 이 말씀이 다른 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계된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사무엘 또 열왕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사전에 압살롬의 이 반역 소식을 들으면 무엇인가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가 그냥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자기의 생명도 위기를 겪는 이런 상황이면 특별히 다윗이 그에 대해서 무엇인가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벽에 군인들을 쫙 배치를 시킨다 할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다윗이 너무 화급하게 피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성경이 증거해 준 것이 그런 맨발로 도망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그리고 또 정말 화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임 지역으로 피난을 간 그 이후에 이 3편, 4편 이런 시편들이 지어졌고 그래서 동일하게 5편도 그런 지금 피난의 시기 가운데 이미 반역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멀리 지금 마하나임 지역으로 피난 와서 있는 이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자녀들 중에도 우리가 보면 사실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에서 다 사랑하지만 자녀가 셋이 있으면 셋을 향한 사랑이 좀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자녀들을 두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이거든요. 이게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아들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응석바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이 아들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한마디 말한 적이 없다고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오냐오냐하며 참 잘 사랑으로 키웠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그 권자를 탐내서 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비로서 갖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그 아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더불어서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막 아마 들끓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이 조금만 잘못하고 들이받는 말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실제로 정말 아버지의 생명을 그냥 그거 없애고라도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가 정말 벗은 발로 도망해서 겨우 그냥 얼마나
왕의 체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가버렸지요. 맨발로 도망간다는 것이 왕으로서는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종들이 맨발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맨발로 도망했다고 하는 건 이건 왕으로서 아주 정말 극치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을 겪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 겨우 강을 건너서 마나임 지방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편안한 안락한 침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제대로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오늘 말씀 속에도 잠깐 나오는데 혈흔 아첨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동안에 다윗을 향해서 앞에서 제가 제일 충성된 자처럼 그렇게 막 아부하고 하던 자들이 한순간에 돌아서 가지고 압살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자기를 공격해 오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고, 또 얼마나 이것이 정말 충격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그런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4편 이렇게 3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이하고 감사해서 이제 우리 앞부분의 시편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것으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정말 잠 못 이루는 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럴 때 이게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럴 만큼 하나님이 또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겠어요? 압살롬 그놈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갖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분노하고 이제 이런 여러 많은 생각들이 그 앞에 그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가 그런 생각에 붙잡혀서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는 얼마나 곤고하고 또 불행한 자로 하루의 삶을 살리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생각에 붙들려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같이 1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 물론 말로 이게 마치 막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너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정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격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생각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물론 13편 4편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잠도 자고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잠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평안히 하나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특별히 나쁜 악한 슬픈 분노하는
이런 감정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므로 우리가 그런 것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도 또 기쁨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로 살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거든요. 이 마음 혹은 생각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또 역사는 이렇게 통로요. 전쟁에서 마치 상대방 적진을 향해서 들어갈 때 강을 건너서 그 땅 처음에 딱 디디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딱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생각에 지배당하고 그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생각이 자꾸 막 특별히 정말 격정적인 이런 어떤 심령의 상태, 특별히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건 자연스럽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그 생각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서 여러분을 딱 사로잡아서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곱씹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생각에서 생각을 자꾸 진전시켜 가게 만들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거든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죄송해요. 이게 오늘 다윗이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잘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딱 뭐가 들어와요? 어젯밤에 그제 도망오면서 가졌던 이런 막 생각들이 다시 자기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과 영적인 싸움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싸움에 이길 수 있느냐? 그럴 때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즉 다윗이 그냥 깨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각들을 다 쏟아내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막 용서 좀 치고 이런 감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휘어잡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그것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이면 때로는 그것이 오늘 이게 뒤편에 이제 4절 이하로부터 쭉 나오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저주시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 즐기하는 자들 이런 거 다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즉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막 생각만 하면 이게 몸서리 쳐질 만큼 그놈이 막 미운 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게는 막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저놈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런 막 감정들이 막 우리 안에 솟아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참을 저러나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막 감정이 내 안에 막 솟아납니다. 너무너무 밉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거 그거 기도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쏟아낼 때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의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 감정에 내가 막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뭐 신앙과 관계없이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그 상담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치유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있는 걸 자꾸 토설하는 것처럼 자꾸 막 뱉어내게 만들거든요. 그래 말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담아두면 병이 되는데 한이 되는데 이걸 쏟아내면 마음이 시원하다고 후련하다고 상담사가 아무 이야기 안 해줘도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자기가 해답을 얻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성도들과 이렇게 어떤 상담할 때 보면 가만히 이렇게 들어주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그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주면서 이제 마지막은 권면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이 막 이렇게 말함으로 그게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한이 되고 병이 될 텐데 그것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심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하고 알아줄 수 없는 만큼 그런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피한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마음을 다 토하여내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서 즐거워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덧입어서 그에게 있는 그런 모든 분노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절망하는 것들이나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짓눌려 하나님 앞에서나 또 그의 생에 있어서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이른 아침에 해당하는 말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침 그러면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시기라기보다도 이렇게 이게 어둠이 좀 있어도 이제 햇빛이 저 반대편에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뭐 여명이라고 그런가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시간을 아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른 아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다윗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심정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이게 피난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또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어려움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매일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요? 이른 아침에. 그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의 첫 시간이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그의 삶의 하루에 가장 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고백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일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너희들 첫 열매는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이 제일 귀한 분이 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 풍성해지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즐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그런 것에 뺏겨가기 시작하고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것에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뭐냐? 가장 하나님이 내게 귀하심. 첫 열매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야 되지만 첫 열매 제일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처음 나온 거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들도 자녀들도 첫 아들, 첫 자녀 이게 사실 부모된 자들은 굉장히 다른 자식과 다른 그런 마음의 애착이 많이 가는 것을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부모로서는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농사 지어가지고 처음 왔어요. 야 이거 정말 올해 처음으로 거둔 거네. 기뻐하면서 맛이라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열매는 내게 가져와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제일 귀하신 분, 제일 중요하신 분, 첫 자리를 차지하신 분.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하신 분. 옛날에 가난한 시절이지만 이렇게 밥하면 중앙에만 쌀을 놔가지고 쌀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밥을 다 보리하고 밥을 짓잖아요. 밥 딱 되면 참 저 쌀밥 좀 먹어보고 싶은 자식들 별로 개의치 않고요. 어머니는 보면 밥을 탁 떠가지고 누구요? 아버지 밥그릇에 툭 떠가지고 그 딱 놓는. 아버지만 쌀밥 먹었어요? 먹고 싶죠.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뭐 젊은 세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다.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한 분, 제일 귀한 분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래서 존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른 아침 이건 우리 하루의 삶의 첫 가장 귀한 이런 시간이어서 이런 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악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자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이른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됐습니다. 여호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표로 우리의 첫 시간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새벽기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집안에서 딱 일어나면서 침대에서 5분이건 3분이건 첫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분의 다스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는 정말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제일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2절에서 다윗이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이런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그냥 여호와여, 그 다음에 또 3절로 가면 여호와여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특별히 다윗은 2절에서 그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지금까지 왕이었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금 여기 피난 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모시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조금 이렇게, 물론 우리의 믿음은 평생 동안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믿음과 정말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왕으로 믿는 믿음이 같이 가지 못하고 늘 우리는 같이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에 가르쳐준 말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갈 죄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지불해 주시며 우리를 사내어 주신, 그리고 이제 조금 좁혀서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 쓰고 있잖아요. 예, 그건 값주고 사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근데 죄값을 지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내셔서 그의 소유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값을 주고 사내어 누구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분의 소유 삼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영생 얻고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의미에서
구원자로 이렇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고 그분이 정말 그의 생명을 값주고 사내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면 한 번 다니면 됐지. 그리고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그리고 내 예수 믿어서 내 죄 용서 받았으면 이제 그래 나는 구원받은 거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 가. 그게 잘못된 확신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지면서 삶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 인간적인 고집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다 깨뜨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또 왕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이미 한번 믿었다고 고백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앙이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왕으로 이전에 고백했어도 지금은 내가 더 뒤로 물러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아무 관계없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잘 될 때, 내 왕국이 정말 평안할 때, 내 왕국이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정말 왕이세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적인 상황에 있을 때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왕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 안 해줄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 아니라 본래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분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나서 도망와 피난하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싸움은 한순간에 그들의 대적의 세력들이 정말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다윗은 다시 왕위에 복귀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의 평생 동안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주께 피하는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특별하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피하는 자가 되면,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가는 자들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로 피하여 가는 자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나는 제외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적용되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 속에 내 이름을 넣어서 주께 피하는 아무개는 이렇게 말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이게 모든 사람을 빼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서세일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서세일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서세일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움 같이 은혜로 서세일을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토설해내듯이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오늘도 모시고,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또 은혜로 그를 호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다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매일이죠. 매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또 오늘 한 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매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늘 매일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